오늘 저는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3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급함, 갈급함, 갈급함. 할렐루야! 아는 목사님이 에즈버리에, 그것도 일반 대학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그것도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Z세대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갔더니 방학 기간이라 예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감사하게도 19명 처음 부흥을 주도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아, 목사님이에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 이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맞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소망과 열정과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즈버리에 부흥이 있기 전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학생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목사님이 너는 에즈버리에 부흥이 있을 것이니까 가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가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노방전도하면서 에즈버리 대학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진짜 부흥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에즈버리 학생들이 예전에 토요일 주일 되면 놀러가기 바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했는데 이제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3, 3, 5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안식년 때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는 곳에 다녀왔대요. 얼마나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 영국 웨일즈 땅의 부흥 현장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막 몸이 떨리고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지역에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 용사들이 있더래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중보기도하세요? 평생을 중보기도하십니까? 했더니 그 어르신의 말씀이 목사님은 부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님,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갈망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있었는데 참된 부흥은 이 동네에 술집이 다 그 당시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로 헌신해서 일파만파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고 진짜 부흥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하여 번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라고 중보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고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여기서 갈급함은 아라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 말이 헐떡거린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더군다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우기가 있거나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 짓는 데 도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이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으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별히 사슴은 피가 아주 뜨거운 동물이에요. 절 펄펄 끓는 피가 너무너무나 용솟음 치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막에서 여행하다가 물이 없어 죽을 때 물 한 모금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오늘 성령의 생수가 임해서 벌떡 일어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전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박수를 치시고 기뻐하시고 기타를 치시고 보셨죠? 어떤 교구는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와, 완전히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쁜 거예요. 전도하면서도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 갈급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라 자손이 교훈을 줬다라고 언급된 것처럼 고라 자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하고 찬양단 같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레위 지파였습니다.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를 하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반기를 듭니다. 모세라고 하는 리더에게 반역을 합니다.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지내게 좀 해주시고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선을 넘는 일입니다.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성소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했지만 250명이 반역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죠. 그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나 갈급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코로나19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놀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코로나 같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2부 때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셨는데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려고 저 뒤에서 내려오니 세상에 정확히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명 앉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19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시작.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영적으로 갈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장 1절과 5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문제가 생기는데 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찌 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해요?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시편 73편 28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금요철에 얼떨결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병이 정확하게 14개가 있었습니다.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나오셔서 방언을 받고 큰 병이 두 번째 나갔을 때 떠나갔습니다. 지금 14개 병 중에서 12개가 낫고 2개가 남은 거예요. 다 치유되고 2개만 아직 안 치유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요. 아침에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해운대로 출근합니다. 30-40분을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망하는 것이죠. 올 때도 30-40분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아내에게 여보 예배 드립시다. 피곤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찬양을 한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게 갈망함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가고 커피숍에 같이 갔는데 커피숍에서 커피숍 주인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님을 만나준 것처럼 다 만났던 체험이 있으십니다. 아직 없는 분들은 꼭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추억을 하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단으로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했고 기쁨과 감사의 송이를 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당겨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 전도자의 손길을 통하여 얼떨결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아팠던 몸을 치유해 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대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와서 닦아주셨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에 주님이 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포로 생활하던 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포로된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때를 다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드립니까? 성찬식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면서까지도 고난의 십자가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찢긴 살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라고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우리 주님이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메모라이즈,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가장 곤란했던 시기를 떠오릅니다.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울왕에 쫓기면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고난의 시기. 그러나 그가 다시 그곳들을 탐방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되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가 봤던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 밑에서 평생 종살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생의 광야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저쪽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실 물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을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자 물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목말랐을 때에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너무 물이 씁니다. 모세야, 이 쓴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라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상징하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물에 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요, 그 쓴 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합니다. 네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십자가 예수가 그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매달아 높이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유가 됐던 것처럼 예수 만나 예수 바라보고 치유됐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갈급함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재물 얻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재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분 계십니까? 그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단맛을 생각하시며 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시작. 주님께.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문제가 만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평안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아놓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시오. 그러면 제가 예언합니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시작.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헷갈렸어요. 기억하고, 두 번째 오늘 어디서 뭐예요? 기도하고, 누구에게? 생명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다시 우리 영혼 속에서 솟아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TV에 훈민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방영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많이 보시고 문자를 많이 날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메이크업을 잘하셔서, 화장을 잘하셔서 얼굴이 조그맣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갖고 은혜 받는구나. 이게 성도가 은혜 받는다면 매주일 화장하고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구절이 틀린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함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핍박을 당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삶이 너무나 곤고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핍박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날이 올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학생이 우리 교수님 너무나 좋으셔, 부족하시지만 저렇게 열심히 강의하시고 모든 지식을 쏟아내려고 애쓰셔 라고 칭찬을 하면 그게 다 돌아서 교수님 귀에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도와줄까? 장학금을 좀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성적을 좀 잘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 다른 데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 사장님 욕하지 마시고 칭찬해 보십시오. 반말은 새가 듣고,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그 소리가 다 사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내 이 직원을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랑하면 내일 하나님의 상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미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믿음의 자아하고 낙심의 자아가 늘 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아가 낙심의 자아를 삼켜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육체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제하시고 새 영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자아하고 낙심의 자아가 싸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믿음이 낙심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삼킬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십자가를 찬양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험한 일들이 많았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입술을 높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뭘 할지 모를 때에 내 마음이 갈급하지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보혈 찬양 많이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찬양과 함께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요, 우리 마음에 갈망함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망, 그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내 소망,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소망, 물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소망입니다 라고 여기도 소망을 두고 저기도 소망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만 소망하십시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둬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소망을 드십시오. 이 땅 위에서 가장 갈급하게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누가 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 죄가 없는 자가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 그 갈급한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땀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갈급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버림 앞에, 처절한 눈물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갈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강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온물가에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생수를 마시시고 갈급함을 해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갈급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여잡고 예수만 소망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를 쓰십니까? 언제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정확한 답은요, 때가 차면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행전 7장 30절 읽어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환난에서 벗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야훼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길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길지어다. 누구에게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생수의 강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목말라 죽겠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근심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이 짐을 갖다가 이만한 걸 놓고 간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짐을 풀어봤습니다. 물이 있을까? 물은 없고요. 다이아몬드, 금, 은, 진주 이런 게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이고, 물이 없네. 진주가 안 보여요. 다이아몬드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답,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급함이 연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이것이 부흥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갈급할 때 하나님도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한 긴장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급함, 이거는 막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소망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급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할 지어다.